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기독교계의 원로가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연세대 김형섭 교수님인데 그분이 1920년생이시니까 올해로 102세가 되세요. 근데 그분이 100세 때 쓰신 책이 있습니다.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교회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는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또는 기독교가 정해놓은 그 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제 여리고성에서 라합의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리고 성에 사는 라합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교회에게만 주신 교회에 속한 권세다 라고 우리는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요,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권세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하신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또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라합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누구도 여리고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은 내용을, 너무 많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는 게 적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로,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능력과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솔직히 좀 불안했겠죠. 왜냐하면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 여리고 성을 좀 더 잘 알고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정탐꾼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데스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백성들에게 전하자 이 백성들이 완전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자 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호된 책망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또 가장 방비가 철저한 여리고 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두 정탐꾼이 가서 우리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백성들이 좀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쓰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각이 돼요. 그래서 왕이 체포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자 그들이 성벽 위에 있는 술집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라합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리고 여리고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듣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리고 백성들이 생각하는, 라합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습니다. 말씀과 경험은 그들이 더 풍성했죠. 하지만 많을수록 가장 정확한, 가장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라는 고백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약속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약속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녹지도 정신을 잃지도 않았다는 거죠. 반대로 오히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분명한가요?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있나요? 더 많이는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합니다. 더 자세히 압니다. 더 깊이 압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에 가장 분명한 것을 그냥 간과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 약속,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단순한데 그것 위에 우리가 많은 신학적인 지식과 신앙의 경험을 그 위에 쌓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라합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시내산 같은 곳에서 만나셨으면요, 하나님은 그 산 위에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신앙관으로는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도요, 신들이 머무는 곳이 하늘이라 여기고 자기들은 땅에 머문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라합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모든 신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서도 이 성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라합은 그렇게 믿은 거죠. 그럼 이 여리고성도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되겠구나 라고 믿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늘에서의 하나님이 땅에서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라합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사실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또한 그분이 약속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까지 믿음은요, 대부분 하늘에 속한 믿음이에요. 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인 부분만 속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특별히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예배고 또한 이 교회의 상징적인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이제 나갑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죠. 근데 제 표현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가 다른 영역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한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예배당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과 이제 여기를 벗어나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믿는 사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역은 이곳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라합의 고백대로라면 예배당 안에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정말 그곳이 100%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라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보다는 거기에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장악하는 다른 권세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힘과 권세가 더 지배적이고 우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르더라도 거스르더라도 그들의 권세가 그들의 힘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맞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뜻과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대로 살아가는 그 흐름에 우리도 함께 가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암암리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라합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하늘에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거룩하신 교회에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벗어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경쟁해야 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100%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세상의 힘과 권세가 큰 힘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사는 여리고성이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고 그들이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그렇게 떨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배신자라고 처형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라합의 주변 상황도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다면 그들을 숨겨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고발해서 여리고 왕에게 상을 받아서 오히려 이스라엘로부터 우리를 지키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라합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가 듣고 하나님은 신들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그 능력을 그 힘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판단과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리 큰 여리고성 또한 그 군대 내가 그것을 의지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선택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정탐꾼들에게 요청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어떤 권세와 힘,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을 라합은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세상을 지배적으로 우월한 힘과 권세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듣고 깨닫고 그 또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 라고 하시죠.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먼저는 인간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맡겨두신 그 권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세를 키워서 세상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없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힘과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이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허락한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축복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살았던 그 삶의 시간 또한 그가 성 위에 있는 술집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들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 그것을 통해서 심사숙고하고 내린 결정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 성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이 성의 힘과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는 내 삶을, 내 미래를 의지할 수 있고 또한 맡길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약속이 된다는 것을 라합은 믿고 선택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바로 같은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의 권세보다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경험하고 날마다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과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지만 정말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증거를 날마다 보고 있지는 못하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요, 라합이 뭘 보고 믿었나요? 라합이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봤습니까? 라합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나요? 아니면 그 증인을 직접 만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방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두 왕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 온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라합은 소문으로 전해 들었다는 사실이죠. 소문을 통해서 듣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면, 그렇다면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사는 이 여리고 성도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처럼 망하든지 아니면 모압처럼 진멸당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라합은 여호와의 구원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라합보다는 훨씬 더 지금 나은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 가운데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죠. 천국에, 우리가 언젠가는 그 천국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가난이나 여러 가지 고통,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또 교회와 믿음의 일들이 함께 부딪혔을 때 꼭 교회가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숫자적으로 비교하면은요, 세상의 권세가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는 비율적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보여지는 상황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라합이 본 건 없습니다. 소문으로 듣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바라고 또한 의지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능력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겠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믿고 또한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보다는 세상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믿겠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핍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한,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불의하고 악한 것이 더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금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시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시겠다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또한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약의 여리고성의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라합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라합이 처해 있는 상황같이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 천국이다. 가진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마음껏 즐기는 것이 천국이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곳입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죠. 우리의 구원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말처럼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우리도 라합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의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것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고 싶은 21세기의 라합이 어딘가에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그 교회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불의하고 악한 권세는 아직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면 우리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한 그 라합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천국을 약속하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의롭게, 선하게, 그리고 진리의 빛으로 밝게 비추겠다는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세우셨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